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사에 있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정치 공동체 없이는 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인간 이상의 존재이거나 아니면 인간 이하의 존재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고 또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치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분열과 분쟁입니다. 서로의 의견이나 이념, 그것들이 같으면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지만 다르면 싸우고 갈라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1592년 이 임진왜란 때에도 우리가 왜군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 때문에 전쟁에 대한 대비를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 왕래도 어렵고 결혼도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영남, 너는 호남, 지역을 구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정치적인 대상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분열과 분쟁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이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당으로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그리스도파, 이 네 파당으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분열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로 치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담임 목사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이 회심을 경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 바울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미 떠나고 그 자리에 없지만 아직도 바울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또 바울이 아닌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다 아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고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아볼로파는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거친 것이 아니라 세련된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초엘리트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훌륭한 언변을 가졌고 유대인들과도 강력하게 맞설 수 있을 만큼 그 앞에서도 꿀리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의 헬라 철학, 그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말이 어눌했고 약했던 그 바울보다는 아볼로를 따르며 파당을 지어 소위 엘리트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이 게바파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게바파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성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김구 선생님이나 이 윤봉길 선생님을 생각하면 애국심이 끓어오르고 또 피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변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의 느낌이 강하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 중에는 상당수가 율법주의를 통해 유대인 특권 의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들은 게바파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파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다, 이 말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자신들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나는 특별하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의 이 소위 직통계시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달고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는 신사도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 파당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파당이 지어진 것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 때문입니다. 고린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 힘 있는 사람을 통해 권력을 누리고 파당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다양한 유물 중에 나는 아프로디테에게 속한 자다, 나는 데메테르에게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글귀가 쓰여 있는 유물들을 찾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힘 있는 그리고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자들에게 탑승하여 그들에게 기생하여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의 관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파당을 형성하고 파벌을 형성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한 파벌이 형성되고 파벌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나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뉘는 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해석하면 안전, 평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겁탈과 공포가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사람이 집단을 하나 되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굴복시키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 또 군부 독재가 이렇습니다. 총 한 번 쏘면 굴복하고 위협하고 고문하면 두려워하여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굴복시키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분열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강력하면 10절과 11절 말씀에 2번이나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간절하게 바울이 외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 파당 짓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뉘기 위해, 파당을 짓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 지도자, 리더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극히 경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다. 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쏠리도록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을 만큼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 정도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됩니다. 자신을 조금 드러내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짜 드러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람을 따르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정 목회자의 말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목사와 또 리더의 말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다 옳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도구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그 도구는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의 물론 그의 말년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전파할 때 온 유대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이 쏠려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은 철저하게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인식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인식이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수준과 같아진 것 같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를 시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세상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또 말 잘하는 것, 언변이 좋은 것으로 또 똑똑한 것으로 부자된 것으로 계급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능력이 없는 자나 다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고 또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감히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지위라면, 그 정도 위치라면 로마의 황제나 적어도 유대의 총독이나 왕, 아니면 이스라엘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곳입니다. 높은 자라고 해서 대접받지 않고 또 낮은 자라고 해서 무시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말한 그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학교 때에 그렇게 교회에 오면 행복했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에만 오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행복했어.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고 차별해서 무시를 많이 당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 교회는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차별받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도 교회에 오면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마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연약한 자들이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대한다면 이것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높은 자, 능력이 있는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계급을 나눕니까? 왜 파당을 짓습니까? 왜 연약한 자를 무시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나뉘게 하고 차별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합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소외된 자를 귀히 여기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동일하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파당을 짓고 내 편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힘이 있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는 무시하고 차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